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네 삶에서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야곱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보면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와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왜 귀고리를 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세상의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뒤를 쫓아다니면 금은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성지순례 가서 잘 한번 파보세요. 가서 이런 거 하나 캐면 성지순례 그 비용 뽑고 남을 것 같아.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을 때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삶에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 베델을 올라가서 내가 네게 나타냈던 때 그곳에 가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찬양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우리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와서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신상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곳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이때 비로소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여기 이제 죽는 내용이 이 35장에 죽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그 드보라의 그 유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라헬이 죽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냐면 이삭이 죽습니다. 이게 3명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와요.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게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야곱이었는데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즉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놓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바르게 드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야곱이었는데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이끄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었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무엇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서 그것을 다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부르는 거야. 내가 여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16절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살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의 그 형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요셉을 낳고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 뒤에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라헬이 고백한 대로 또 다른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뭘 고백했어야 맞나요?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맞죠.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나오면서 베논이라고 그랬는데 이 베논이는 뭐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퍼요? 자기가 너무 고통 속에 자식을 낳기도 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엄마가 다른 아들 모든 아들의 이름은 야곱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엄마들이 지은 그 이름이 다 그 이름이 돼요. 그런데 유독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만은 엄마가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베논이를 거부하고 뭐라고 짓느냐면 베냐민이라고 져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아들로 이름을 지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약속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는 가운데서도 그 약속이 생생하게 자기의 삶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죽음이 슬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언제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걸 이제 고백했어요.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인간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애매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루벤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복을 제대로 못 받아요. 장자의 복을.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4명의 여인에게서 나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히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이요. 유다까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비라라의 단과 납달리 낳고 그 다음에 레하의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은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하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사랑한 라헬,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 레하, 그 다음에 여종 둘 이렇게 해서 낳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매여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야곱을 축복했던 아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이 위삼촌 집에 가서 2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 상태에서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또 있었으니까 20년을 더 생존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속에는 그 별다른 내용이 없이 180세에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훈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은 지금 에서하고 야곱 두 아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고 20년 동안 아들 얼굴 못 보고 그랬는데 이들이 화해해서 자기가 죽을 때 함께 와서 죽음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삭이 누리는 뭐예요? 복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 복을 이삭이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걸 우리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웠어. 원수처럼 지냈어. 근데 이 아들들이 화해해서 자기에게 죽는 임종 자리에 와서 서로 화해해가지고 함께 자기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고 에서는 아닌데 이걸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가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 있게 하고 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그 집안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죽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작은 아들이 멀리 가서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얘들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하셔서 내가 야곱을 축복했는데 에서가 끝까지 이 약속의 땅에 남아 있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히 다 해결하시고 자기가 이제 임종할 날이 딱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임종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약속 땅에 왔지만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을 찾아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셔요. 그래서 예배를 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의 기쁨, 귀걸이 같은 것들, 장식한 거,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자기가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베논이라고 그렇게 아들 이름을 쳤는데 이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 그 기쁨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죽었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 아들에게도 얘 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의 아들이다. 권능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삭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두 아들이 화해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임종을 지켜봐요. 그리고 야곱이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하고, 그리고 맏아들 에서는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이 죽으니까 이삭의 말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눈을 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은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